히브리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을 받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명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생자인가 참 아들인가? 네, 사생자와 참 아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다른 운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사생자고, 사생자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를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자이죠. 저처럼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유복자로 태어나도 사생자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사생자란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사생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치복 장로님이 하늘은 다 깨끗한데 왜 성소를 정결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늘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거기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단이. 네.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깨끗함을 방해하는 한 요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단은 2번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우리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지구가 창조된 다음에 지구를 점령하는 바람에 이 지구가 더러워졌습니다. 왜 더러워져요? 더러움의 존재인 이 오물의 본체인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사단은 이 지구의 잠정적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권리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됐어요. 왜요? 장자들의 총회에 지구를 대표해서 그가 감히 하늘에 또 간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장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어야지 되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단이 지구를 대표해서 이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리고 지구의 권리권을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 지구에 장자 노릇하던 누가요? 사단이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권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장자는 누가요? 첫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구의 장자가 되셔서 장자의 총회에 당연히 참석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우주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오르서로 높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완전히 접수하고 온 우주를 이제 다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권리가 하나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점령군으로서 이 지구를 하나님의 접수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굴 보냈어요? 네, 신성의 제3위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다시 한번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이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 이르러서 우리를 직접 참소하던 사단이 이제는 그 참소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거 이제 직접 참소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질 않죠. 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깨끗해졌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1년 동안 제단 뿔에 발라지고 휘장에 뿌려지고 그 제단에 이렇게 잔탄에 내구팅의 뿔에다가 바르고 여기서 향이 피어오르면 그 향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용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그러나 그 1년 동안에 용서받았던 모든 죄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무슨 날이면 그게 대속죄이래요. 그래서 그게 성소가 깨끗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죄의 용서와 도말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성소 봉사는 죄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성소 봉사는 죄의 도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휘장에 뿌려졌던 죄, 휘장으로 옮겨졌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휘장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용서됐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되는 게. 그게 지성소 봉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동안 1844년 12월 22일 전까지 성소 봉사를 하시는 동안에 죄가 다 성소로 옮겨가 있어요. 다 이렇게 다 가 있어요. 더러워졌죠. 똑같이 지상에 있던 건 상징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죄가 용서됐지만은 남아있던 옮겨졌던 그 죄가 휘장이 바뀌는 것처럼 지성소에 이 휘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뭐냐면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의인이 돼서 진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라고요? 깨끗해진다 하는 의미인 것을 오해 없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초구 장로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우리 죄가 다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휘장에 뿌려져 있는 것처럼 피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에 휘장이 바뀌고 새 걸로 갈아 끼므로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용서됐던 죄들이 대속죄일 날에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산 자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죄를 도말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왔던 그런 한 작은 성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성소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고 엄마가 마룬이 이렇게 대청인이 이렇게 우리 방을 다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놓습니다. 청소하는데 애가 학교에서 오면서 그냥 뭐 맨발로 다니고 더러워져 흙 묻은 발로다가 방에 들어와서 짓밟고 가면 다시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걸레를 들고 또 닦는다. 이거 용서의 개념인데 그러면 언제에 이 방이 이 마루가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그 아이의 발을 닦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발이 깨끗하게 되면 더 이상 더럽힐 수가 없죠.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 모든 죄들이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적으로 내가 전에는 담배를 피던 사람인데 끊었어요. 끊었는데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피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삼겹살의 냄새도 싫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죄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랬던 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11조를 내는 게 막 시험이 되고 말입니다.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11조 내는 게 즐거워지고 내가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똑같이 11조를 내는데도 11조를 내는 단계가 이걸 내가 4,4,5입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따져가면서 이렇게 11조를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 우리 영내가 어릴 때부터 제가 11조로 이제 뭐 용돈 받으면 11조를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는데 이놈이 자기가 알바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딱 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11조 내면 진짜 이상해요. 내가 11조 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훨씬 더 많이 주셔요. 제가 자기 삶 속에서부터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봉사 동안에는 바로 그런 일이 죽은 자로부터 산 자 이르기까지 용서됐던 모든 죄들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도말되는 용서는 forgiveness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죄의 도말은 blotting out입니다. blotting out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경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시는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어떤 죄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거 어떻게 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오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예요? 너무도 가슴 벅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제가 설명이 또 길어지죠. 그럼 이제 설교 시간이 지금 벌써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적어도 수요일이나 이때쯤 설교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제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준비가 목요일날 밤에 끝난다든지 금요일날 끝나버리면 정말 양이 많아. 이 양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소화하나 이게 진짜 걱정이 많은데 시간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제가 오늘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제가 아침에 왔는데 도저히 휘들거리고 그냥 어떻게 서 있지도 못하겠고 정말 기운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우리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피검사를 다 했는데 100점이래요. 완전 100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근수를 달아보니까 몇 킬로까지 내려냐면 54킬로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내가 70킬로 가까이 나가던 몸무게가 54킬로까지 다운되니까 이게 빨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귀한 인삼을 제가 데펴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육신의 힘으로는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건 이거 제 기운 아닙니다.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정도로 기운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못 느껴지죠? 네. 힘 없어 보여요? 아니?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징계라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입니다. 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학할 때 부러웠던 게 뭐냐면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제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때는 매도 들지요. 그러나 다분히 어떤 때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대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 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국민학교 우리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는 일본식으로 사치내비가 있었어요. 사치내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시골에 돈이 없어요. 저 1년 내내 가야 10원짜리 하나 구경해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네. 그 사치내비를 학교에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거 달라고 안 가는 거야. 안 가면은 막 부지깽이 들고 막 두들겨 패면서 빨리 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해도요, 무식하게 합니다. 정말 뭐 자식한테 이 XC랄 놈, 무서운 욕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다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너희들을 징계하시겠느냐?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데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래? 하늘나라의 문이 뭘로 되어 있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 그래서 진주가 어떻게 생겨요? 진주 조개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계속 분비액으로 그걸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늘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을까? 고난이 없이는 진주문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네. 하늘이 진주문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로 그 일은 고난 없이 진주와 같은 이런 귀한 보석이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세월의 고난, 조개가 겪은 그 고난과 비견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 징계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참 제 몸 자체가 약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요. 네. 몸에 상처가 나서 대상포진으로다가 맨날 치료를 해야지 되고 뭐 편안치 않아요. 편안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구나. 내가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하면서 회개의 경험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과 약함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순환을 겪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식하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근데 모세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지 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적적으로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는 12살까지 그 어머니에게 다행히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사는 판잣집에서부터 12살이 됐을 때 바로의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영감의 글에 보면 모세는 바로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핫세석 공주예요. 바로의 딸이 핫세석 공주인데 그가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자들의 교육을 그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 핫세석 공주는 여 바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아들인 당연히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학문으로나 또는 군사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관문인 우상의 제전에 가서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결정적일 때 모세는 12살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에 그것이 그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모세의 그 참으로 영민하고 그 출중함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해서 돌아오고 그냥 뭐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추앙했는데 그래서 바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또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물에서 자기를 건져내서 그런 위치까지 만들어줬으니 그러나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는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해서 바로가 되는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아, 모세를 바로로 만들어서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쉽게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셔가지고 바로의 궁정으로 보내서 그 모든 어려운 교육을 다 소화하게 하고 이제 맘만 먹으면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갖다 놨는데 모세는 어떤 의미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타입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사건에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냥 받아들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두 분 다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방초동산 아름다운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있을 경배 논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에 대한 기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이를 시험령이 내리고 그때 뭐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짐승의 표 다 받고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조금만 손해를 감내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누가 안식일 지킨다고 죽입니까? 이런 중요한 훈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서 난 그때 가면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고난이 점철되는 길입니다. 조금만 건강해지고 저도 그래. 조금만 건강해지고 나면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엷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시편을 보십시다. 시편 119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을 가르칩니다. 아들로서의 순종.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징계는 누가 받는다? 아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역으로 아들이란 얘기는 징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이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이요? 아들로서의 순종. 아들로서의 순종. 71절 보세요. 71절.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있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75절도 말 읽읍시다. 75절.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 저는 지금 이게 이 NIV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영 대역을 제가 늘 비교해서 읽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실하다는 말을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써요. faithfulness.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in faithfulness we have effective.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고 아들로서의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357쪽.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9절도 있죠. 9절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의 근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아들답게 살도록 하시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됐어요? 혈육이 되셨습니다. 왜요?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가 아들인가?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뭐냐면 그가 우리와 같이 한 혈육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걸어야 되는 모든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가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들이라면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아들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아들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고난은 필수적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가 그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아들로서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들로 순종하도록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에게 다시금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그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죄인 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의로 만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순종하는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허락했던 똑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다스리던 그런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아들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미 시간은 넘어갔는데, 자, 정리합니다. 징계는 아들됨의 증거이다.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한다.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게 한다. 세 번째는 아들의 성품을 갖게 한다. 아들의 인격을 갖게 한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로. 다만 이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갖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 말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보너스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또 특별한 경우죠. 그거는.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팔 부러지면 무슨 소용 있어요? 참고 기다려야지. 기부세는 거 참고 기다려야지 팔이 붙죠. 환난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 연단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많은 번역들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품을, 인격을,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자격을 준다 이 말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품, 인격.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도끼맨이에요. 도끼맨. 도끼맨, 그러니까 우리 말로 도끼맨 같은 게 도끼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인격이란 자격이란 뜻입니다. 인품이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그런 품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먼저 읽습니다. 4절. 이로써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같이 못나고 변덕스럽고 정말로 참 이 못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을, 그런 인격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그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의 존재가 있고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이 지구에서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내몰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해 있어요. 생명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인데 성경은 굳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본래부터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이 왜요?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간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 신기하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경험 속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뭐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17살에 또 22살에 그리고 27살에 말라리아에 걸리고 19살에는 늑막염에 걸리고 33살에는 그가 급성이질로다가 죽음의 길을 통과하고 43살 때는 이빨이 다 망가지고, 그러나 그 43살에 그가 미국 혁명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지휘해서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55살에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고난이 없는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어떤 자가 아들이 아니라고요? 고난은 다 받지만은 이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 온 거야. 이건 내 불행이야.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셔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건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생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내가 받는 모든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과 연관져서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런 지혜가, 이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생각하시고, 고난은 받지만 징계를 몰라서, 아버지 징계를 몰라서 사생자처럼 되어버리는 수많은 땅의 불행한 사람들처럼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얘기할 때 나도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다 나보고 약하고 불행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주님의, 우리의 순종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고난을 속히 끝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